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힘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저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주 하나님
특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분주한 일상을 지내면서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짓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을 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앞세우며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들이 새로 자라나는 봄의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롭게 자라고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서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맡은 일과 책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사회 곳곳에서 이기적인 마음과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세를 안정시켜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섬기기에 힘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한 발자국씩 따라가며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절망이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힘있게 도전받는 말씀이 되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였으니까요. 그 나라의 이름은 에덴, 곧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었죠. 그 나라의 삶이 어땠을까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뱀은 정확히 이런 말로 첫사람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은 따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싸우게 되었고 결국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폭력과 전쟁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왕이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못마땅합니다. 내가 왕이라 내가 높은 곳에 서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마땅하고 반대하고 나에게 대드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지만 잘났지. 아주 지만 잘났지. 다들 들어보셨고 타인에 대해서 자주 떠오르는 생각일 겁니다. 아주 지만 잘났지.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것. 문제는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평안을 기반으로 한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구축하고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작고 큰 싸움만 일어날 뿐이에요. 분노만 커져갑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자주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평안한 있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수록 내 나라를 세우려 하면 할수록 둘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어야만 하는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무너져 갔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행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회복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다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왕이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사람이 처음 누렸던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다시 누리도록 돕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첫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이 안에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안에는 국가를,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 즉 국민과 땅, 즉 영토와 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회복해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회복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 내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침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번역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도 그것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0절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남은 제자들이 힘써 감당했던 사역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다면 믿음 안에 이미 들어온 우리가 힘써 세우고 살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찾고 경험해 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만큼 살아가는 데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상기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밝히거든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뭔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져야만 할 생활 방식들이니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경험될 테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이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고 확장해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탄생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죠.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니까요. 따라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만약 우리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돼요. 신앙의 의미와 가치도 상실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가장 힘쓰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가, 세워지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회개 곧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옛사람의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 즉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가르침,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먼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초점으로 목적 삼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끊임없이 그것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당시 그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 규칙들은요, 최소 600개가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규칙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다른 이들은 죄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규칙들 앞에서 만성적인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들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만성적인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교만했고 쉽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열심과 행위를 하고 있는데 비록 부족하지만 너희는 그만큼도 못하니 내가 더 잘났지. 너희들은 부족하지. 너희들은 죄인이지.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들은 율법과 자신들이 세운 세칙들을 일일이 살피면서 행위로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도요. 행위로서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타인보다 자신이 조금 더 낫다는 이유로 쉽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행위를 근거로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행위에 집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을 향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먼저 요한의 선언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상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 했던 자들인데 좋은 소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심지어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은 39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전체가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우리가 좀 끊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절부터 33절 중에서 우리 같이 말씀들을 교독해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은 분명 맞는 것들이었어요. 또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삶도 꽤 깨끗해 보였습니다. 정결법을 잘 지키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열매는 어떻습니까? 말은 많았지만 자기들도 말한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만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울 뿐이었어요. 천국 문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다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어렵게 얻으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겉만 아름다워 보일 뿐 속은 냄새나는 것들과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었어요. 행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 없는 그 행위는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서 비롯된 그 결과가 삶의 행위로 나올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회개일지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들은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집중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행위로 자기의 마음들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행위에서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다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더욱 집중하셨어요.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올바를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했어요. 먹고 마실 때 삼가야 할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정해진 때에 맞추어서 지켜야 할 각종 의례가 무엇인지에 그들은 힘써 집중했어요. 제사법 같은 것들이요. 절기를 지나면서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한다라고 하는, 했다라고 하는 행위만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저 행위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결국 내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우들, 내 동료의 그 행위들에 집중하면서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와 그들의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서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평강의 삶도 살지 못하는데 그저 내 마음에 맞는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저렇게 살아가라고 거기에만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경험되고 있는지 그러한 삶에 대한 원함보다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에 함몰돼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채요. 하나님 나라는 상실한 채요. 그 나라를 상대방에게서 다 빼앗아 버린 채요. 그저 내 마음만 만족시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행위에 집중하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성품들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성품에서 비롯되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고 앞서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옆에 있는 모두가 다 힘들어지죠.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품에서 비롯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더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이, 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이, 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타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줄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하나님 나라 실천 사항을 나눕니다. 이번 주 실천 사항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심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심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살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돌아볼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내 삶을 복귀한 후에 우리 다음 날 아침에 고백하며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을 갖추어가는 일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일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거기서 멀어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갖춘 자들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온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온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들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지옥불로 들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선포되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